여러분, 말씀을 읽은 여러분을 보니까 야, 참 반갑다 하는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아주 먼 구름 잡는 얘기 같은 오랜 얘기 하다가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니까 아브라함이야, 내가 뭐 눈 감고도 그냥 다 하는 얘기니까 아유, 동네 아저씨 만난 기분처럼 아주 반가운 느낌이 듭니다.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분은 오사관이 아닙니다. 구세군 대장도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 뭐 사람들이 많고 자리가 많고 교회가 아름답고 예배가 좋고 다 그래도 말씀 앞에 우리가 붙들리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엉뚱한 대로, 그야말로 그냥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하듯이 엉뚱한 대로 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속습니다. 다 속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더 그렇게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교회, 정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으라고 교회에서 뭐 애쓰고 수고하고 뭐 여름 캠프하고 뭘 한다고 해도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지 않으면 그건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산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 우리가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아이들을 섬기고 그 모든 것이 다 헛일이에요. 헛일, 그야말로. 그게 얼마나 그게 참 가련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붙잡히는 게 소중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적은 식구도 그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목장이 필요한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말씀 앞에 조금 따라오시고 있는가? 조금이라도, 한 5%라도, 10%라도 그 마음에 그만큼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관심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가를 우리 목자님들이 점검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서 저분은 조금 말씀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말씀에 조금 이렇게 들어오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저분은 아직까지도 전혀 관심이 없으시구나, 이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저하고 우리 성도님하고의 거리가 멀어요. 이렇게 가까운데도 그게 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이 중간에서 이제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죠? 우리가 왜 고기 잡을 때 이 그물이 크면은 큰 고기가 잡히지만은 작은 고기는 다 떠나간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저의 그물은 너무너무 허술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이 또 그물의 그 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우린 다 부족하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래도 나도 부족하지만 같이 말씀으로 어찌하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게 뭐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100% 중에 한 10% 한다 할지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갈 수 있도록, 그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자연히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조차는 몰라요. 주일 되면 그저 교회 와서 헌금 내고 예배 드리면 그거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속는 거란 말입니다. 속는 거란 말이에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그냥
수도 없이 듣고 뭐 많이 했는데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천국문에서 주님이 우리한테 물어봐도 내가 너를 천국에 보내주고 싶은데 내가 너를 천국에 보내줘야만 하는 그 이유를 하나만 좀 얘기해 주라. 내가 그 답은 성경에 뭐 수천 수만 가지를 다 얘기해 놨는데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해라. 그런데 우리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도무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목회자의 잘못이죠. 목회자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 노릇을 해도 나는 늘 모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냐.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얼마나 험악한지를 우리가 몰래 오늘 아침에도 우리 정서관님이 그 얘기를 잠깐 하시더군요. Sound of Freedom. 그 영화가 아주 이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영화 될 영화도 아니에요. 이런 영화 해가지고는 전혀 성산도 없고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아요. 특별히 디즈니 같은 데서 애들 납치해가지고 그거 막 이렇게 하는 그 무시무시한 얘기를 디즈니 영화사에서 그걸 하겠습니까? 5년 전에 만들어 놨는데 야 이거는 덮어두자. 그냥 쓰레기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좋아하는 무슨 인디아나 존스를 새롭게 해서 만든다고 영화를 그냥 뭐 수십억을 수백억을 들여서 영화를 만들어 놨는데, 근데 어느 조그마한 영화사에서 이 영화 아이들을 그렇게 정말 슬픈 영화인데 그 영화를 돈 주고 사가지고 그 영화사에서 이걸 오픈한 겁니다.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디즈니 뭐 영화사에서 만든 영화는 폭삭 망하고 이 조그마한 영화, 아주 돈도 몇 푼 들이지 않았던 영화, 그냥 요즘 우리 구세군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을 사고 팔아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장사하는 겁니다. 애들을 납치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알지요? 여러분이 산호세, 이 뭐 미국에서도요, 이 월마트에 가보세요. 가보면은 아이 잃어버린 그 아이 사진이 뭐 수십 개가 다 붙어져 있어요. LA 같은 데 가보니까 또 더 하더라고요. 그냥 이 벽 전체가 그 쌓인 애기 사진이에요. 조그마한 애로부터 어른에까지 행방불명된 아이들 말입니다. 찾을 길이 없어. 어디로 갔어? 그거 다 붙잡아 가지고서 저기 어디 다른 나라에 끌고 가가지고서 이거는 얼마 저거는 얼마 팔아가 마약 먹여가지고 중독시켜가지고 성노예로 만드는 것, 평생 그렇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영화로 만들어서 그걸 폭로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최고 1등 영화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평안한 것 같지요? 우리는 평생 살아도 몰라요. 그런데 그늘진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비참해. 붙들려가서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도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왜 그게 내 일이 아닙니까? 우리 일이 될 수가 있죠. 우리 아이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괜찮다고 우리는 그냥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 이렇게 세상은 무너지고 있죠. 그래요. 그렇답니다. 정말 집이 무너지는 것은 무슨 태풍이나 지진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집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뭐 때문에? 큰 소리를 얘기해 보세요. 기초가 잘못돼서. 맞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도 실제로 더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집에 보면 나무에 나무 갉아먹는 벌레가 있죠. 그 무슨 벌레라고 그러죠? 터마이트. 그렇죠.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집이 무너지는 이유. 이렇게 우리 속에 와서 갉아먹는 것입니다.
이 마귀란 놈이 하는 게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구되는 물정에도 아마 이 교회도 터마이트 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래돼 있으니까요. 멀쩡한데 속에는 벌레로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우리 심령도 그렇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속에는 벌레, 구더기가 들어가서 다 먹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은 그랬더라고요. 우리가 지옥에 가면 그 일이 어떨지 모르지만은 우리 속에서 사람이 죽으면요, 하여튼 수천, 수만, 수백만의 그냥 벌레가 확 나온대요. 근데 이것이 그냥 이 땅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속에서 그렇게 생기지만 지옥 가면요, 그 구더기가 이만하게 돼가지고 영원토록 우리를 그 구더기가 잡아먹으면서 산답니다. 실제로 그런지 제가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는데 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지옥 가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 구더기가 무슨 구더기인지 아십니까? 내 속에서 지옥 간 사람들이 평생 죄를 씻지 않고 살았던 그 죄가 구더기가 되어서 나를 영원토록 갉아먹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문제는 뭐냐?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없고 목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도 사관도 목자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걸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한 사람 아닙니까? 한 사람만 살리면 돼. 많은 사람 필요 없어. 하나님도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둔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이에요. 한 가정이에요. 결국에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천군 만마를 가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 혼자 오셔서 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잖아요. 한 사람. 처음에는 아담, 두 번째는 누구였어요? 에녹, 세 번째는 누구였어요? 노아. 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그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흘렀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사람, 그 노아의 마음속에, 에녹의 마음속에, 처음 아담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을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이야, 참 이게 도대체 몇 대 몇의 비율입니까? 수억 명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택했어요. 정말로 저기 산타크루즈 바닷가에서 모래알 하나를 딱 집어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너 하나면 족하다 하신 것처럼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면서 복을 더하리라, 네가 복이 되리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리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는 얘기가 바로 오늘 말씀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실 처음과 끝이 이것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만 생각하시고, 자 1번 문제 5분 만에 다 끝내겠습니다. 빨리 읽어주세요. 누가? 예, 읽어주셨으니까 기왕이면 우리 김성숙 부교님께서 간단히 답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숙 부교님께서는 왜 내가 특별한 존재일까?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정말로 우리 부교님과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잖아요. 이 좋은 날씨에 지금 다 바다로, 저기 들로 산으로 다 놀러 가지. 누가 이 주일 아침에 이리 나옵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결정해서 여러분 발로 여러분이 운전해서 온 것 같죠? 그거는 100% 중에서도 1%예요, 사실은요.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오늘 교회 오지 못할 이유는 수십, 수백 가지가 더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마음에 그래도 나는 가야지. 옛날 예배당으로 가야지. 아이고, 우리 보기 싫은 오사관 그래도 보러 가야지. 이렇게 나오신 것은 여러분이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문제 또 누가 읽어주세요. 2번 문제, 설교 노트 안 갖고 계십니까? 오늘은 제가 또 이것도 강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 설교 노트 꼭 가지고 계시다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꼭, 어쨌든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화살이 날아가듯이 여러분도 목표를 가지고, 지금은 우리 목장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사람 한 마음 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목장에 같이 모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의 이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건 뭘까요? 우리 소부교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소중하게 이렇게 바라고 여기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듣는 성령,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이때 여러분이 읽은 대로 75세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 옛날이지만, 그죠? 75세라고 하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발령 날 때, 이번에 우리가 옮기지 않는다, 그걸 들을 때, 하여튼 우리 정상환님이, 저도 그랬지만은, 너무 감사했던 첫 번째 이유가 이런 뭔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하시네, 진짜. 그렇죠. 우리 정상환님은 죽어도 이제는 이사 못한다. 그 생각이 아주 그렇게 간절하다. 이제는. 왜냐하면 이사하면, 글쎄, 참 이상하죠.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정사관님이 느껴질 때는, 나는 이사한다는데 말이죠. 그냥, 이사 가면 가겠지. 뭘 그렇게 염려를 하냐 그러면서 있고, 이삿짐 싸는 거는 우리 정사관님만 있었겠지만, 계속 싼다고 이제 정사관님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이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 정사관님 받는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여담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셨다 하는 것, 귀한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 어려운 장벽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순종은 귀한 것입니다. 그렇죠? 3번 문제 또 누가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네,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소중한 것, 네,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실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이때는 아브라함이 죽었다 깨어나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전혀 몰랐는데, 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때 이거 전혀 모르고 그냥 에이 뭐 자꾸 옮기라고 그러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러고 뭐 이러냐고 그러면서 순종을 안 했으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어찌하든지 내가 순종하고 죽어질 때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십니까? 주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나는 감추어지고 부서워지고 죽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소중합니다. 그것이 생명길이다, 축복의 길이다.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조금이라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자가 되고 나의 순종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껏 나타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 모두 다 붙잡히고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목장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축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